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0쪽입니다. 8장에서 11장 말씀은요, 에스겔이 본 성전 환상입니다. 에스겔이 6째 해에 바벨론에서 유다의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 갑자기 임하는 겁니다. 보니까 불같은 형상이 있었습니다. 허리 아래는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았습니다. 이 표현은요, 에스겔 1장 26절 28절에 나오는 그런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기 보면 내생물이 나오는데 내생물 위에 보좌가 있고 보좌 위에 이런 형상을 한 이가 앉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굴 말할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그가 손을 펴서 에스겔의 머리털을 잡아 들어 올립니다. 천지 사이로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환상 중에 이 에스겔은 자기 머리를 한 손이 들어 올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자기 순간 이동을 하는 것을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북쪽에 보니까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질투케 하는 우상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성전 뜰 담벼락을요 헐라고 하시는 거예요. 헐었더니 한 공간이 나오는데 그 공간에 짐승과 역겨운 짐승의 모습이 아주 잔뜩 그려져 있는 겁니다. 온갖 기어다니는 짐승과 역겨운 짐승의 모습이 아주 잔뜩 그 담벼락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는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그 우상들 앞에 서서 분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향이 아주 가득한 거예요. 또한 성전 북쪽 문 출입구에 가보니까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에서 애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무스는 바벨론의 그 우상입니다. 바벨론의 그 풍요를 준다 하고 섬기는 그 신인데 그 단무스를 위해서 막 애곡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성전 북쪽 문 입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성전 안뜰에 가봤더니 문과 제단 사이에 25명 정도가 동쪽으로 태양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서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단무스를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그리고 온갖 짐승들을 그려놓고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아주 가증한 일을 보게 된 거죠. 9장에서는 이렇게 가증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천상의 어떤 존재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손에 칼을 들고 나오라는 거죠. 왜 칼을 들고 나올까요? 이제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칼을 들고 나오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이 이제 곳곳에서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자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에서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읍을 심판하실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은요 왜 멸망했냐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부패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고 그래서 이 나라가 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을 섬긴다 하는 우리들이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진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패할 때, 성도가 부패할 때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는 거죠. 교회가 가증한 일을 행하고 성도가 가증한 일을 행할 때 곧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길 때 이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나라를 위해서도 무엇이 중요하냐면 우리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혹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엉뚱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니지,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니지, 어떤 지위나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니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크게 보고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결국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과연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 우상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니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 부른 자는요 6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구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아멘.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의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습니다. 서기관은 기록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먹을 가지고 이제 기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존재는 뭐 하는 거냐면 뭔가 기록을 하거나 표시를 하겠죠. 그 먹을 가지고 그런 존재일 겁니다. 자,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그 한 사람을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표시하냐면 예루살렘 성읍에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는 사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는 사람 이마에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표시를 구별해 내라는 거죠. 그 성전의 가증한 일을 보면서 애통하는 사람을 구별해 내라는 겁니다. 구별하는 표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 자신이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그거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내 자신만 보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헛된 우상을 섬기며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탄식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내 자신만이 아니라 교회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혹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국 교회가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모습은 아닌지 이렇게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돌아보면서 가증한 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 앞에서 한국 교회를 살펴보고, 말씀 앞에서 우리나라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없는지 돌아볼 뿐만 아니라 거기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애통해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먹을 찬 서기관의 먹을 찬 사람, 베옷을 입은 사람의 뒤를 따라서 5명에게 이제 그 무기를 가지고 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이, 여자 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애통하지 않는 자는 동조하는 자라는 거죠. 직접 가증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똑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보면서도 외면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모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다면 불의에 동조하는 자라는 거죠. 불의에 동조하는 자가 아니라 불의를 보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애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성전도 더럽힌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중에 치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는 거예요. 성전 뜰을 채우라는 거예요. 아니,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전을 더럽히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아무리 그 공간이 있어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단이 있어도 더 이상 거기는 성전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사야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예물을 드립니다. 아주 귀한 것들을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도 받지 않으시고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온갖 악행을 다 하는 거죠. 피를 흘리는 거죠. 억압하는 거죠. 약자들을, 또 힘없는 자들을 누르고 억압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재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재물만 가져오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오히려 그 재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화나고 분노케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교회를 어떻게 든든히 세울 수 있는지를 다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온다고 해서 교회가 든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모습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가 돼야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아무리 정말 악기로 하나님 앞에 많이 정말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막 올려드려도 하나님 앞에 하나도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면, 거룩하게 정결하게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전혀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그런 성도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들이 예루살렘 성읍을 칠 때에 에스겔은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의 두 번째 공격이 있은 후입니다. 첫 번째 공격에서, 두 번째 공격에서 이미 여러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고 또 몇몇은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을 진멸한다고 하시니까 이제 남은 자들도 모두 다 멸하려 하십니까? 라고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통하며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유대 족속의 땅이 너무 죄악이 가득 차서 그 땅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지 않으신다는 것. 불쌍히 여기시지도 긍휼을 베풀지도 않으시고 그 행위대로 머리에 다 그대로 돌려 보내신다는 겁니다. 심판하기로 완전히 단단히 결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 세우시는 분, 평안을 주시는 분, 기쁨을 주시는 분. 우리는 이렇게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가망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때로 여러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방법이 딱 하나인 거죠.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십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늘 우리를 돌아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헛된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모든 잘못된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재물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명예를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바르고 정결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자 권사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윤정국 장로님, 이규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전명숙 권사님, 이덕순 권사님, 조대현 장로님 노아 위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청소년부 수련회가 이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자녀들 가운데 크신 은혜 부어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상을 붙들고 살았던 모습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는 가장 크게 여기고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헛된 우상을 바라보며 살아갔는 모습을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사람을 아버지 우상 삼고 살았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재물을 우상 삼고 살아갔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붙잡아 주셔서 명예를 아버지 하나님 우상 삼고 살아갔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어떤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를 주여 긍휼하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예비하는 주님의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날로 말씀 앞에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주여 긍휼하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 헛된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아버지의 교회들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 주여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심장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인대가 온전히 잘 붙게 하여 주옵소서. 뼈가 온전히 잘 또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곳마다 만져주시되 눈이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날로 강건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온전히 주께서 회복을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업에 여러 어려움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필요한 만남과 필요한 역사들을 하나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하오니 아버지의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은혜가 우리 귀한 아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금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심을 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헛된 우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재물을 더 의지하고 또 명예를 붙들고 내 자리를 붙들고 살아갔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영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 속에 있는 헛된 우상들을 발견케 도와주시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마다 날마다 정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로 주님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픈 성도들 주여 만져주셔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어려움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그 모든 문제에서 노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가운데 물질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만남이 필요한 성도들 가운데 귀한 만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주여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 가정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